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오늘도 계속 이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는 거죠. 은혜로워서 자기를 살리고, 우매자의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은혜롭지 못해서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지혜자는 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매자는 늘 또 우매한 말을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3절은 이제 우매자에 대한 말입니다. 우매자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의 말, 우매자의 말을 말합니다. 우매자의 말은 우매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는 심히 미친 것이다. 그래서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악한 어리석음이다. 좀 말이 맞지는 않죠. 악한 어리석음.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말했죠. 같은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악하고 어리석다. 우매자는 우매한 말로 시작해서 더 우매한 말로 마치는 거예요. 우매자는 계속 우매한 말만 한다는 거죠. 우매자의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말하면 할수록 더 우매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매자들은 항상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고 흉보기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이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됩니까? 더 보태지게 되죠. 더 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악한 어리석음이에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어리석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12절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되고 강하게 하게 되죠.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자기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죽는 거죠. 좋은 말을 해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리석은 말만 하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이게 우매자입니다. 자, 또 특징이 있습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하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자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많은 것은 이 우매자들의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말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사람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자는 말을 아끼고 제어하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매한 자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우매한 자들은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자기의 우매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기의 우매함이 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될 일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 뒤에 말씀과 연결하면 왜 말을 많이 하는가?
자기가 미래를 알 수 있고 확신하고 그래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엔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매자가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우매자도 결국 어떤 사람이다?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말,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기의 한계와 무지를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자기가 미래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허황되고 과장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도 결국은 미래를, 장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말이 틀리다는 게 드러나고 결국 그가 우매하다는 것을 속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속이거나 통제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14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매한 자가 이것을 안다면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결국 자기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티는 안 내지만 속은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의 성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는 지혜자이죠. 지혜자는 내가 아는 것만 말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이 부정적인 말, 남의 허물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유혹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이시죠?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 밥상에서 가족끼리 또 자녀들이 그거 듣는데 또는 어떤 분들은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상을 저녁에 같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 밥상이 제일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나를 인도가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내 영이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이면은 이 오늘 나온 이 우매자처럼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많이 함으로써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 허물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자기를 삼키느니라.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 또 옆에서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는 자녀들의 영, 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밥상의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뒤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매한 자의 말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가 뭡니까? 장래일을 모르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장래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장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지혜자입니다. 성도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은혜의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은 은혜로 말을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 다른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을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우매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왕은 어리고, 여기서 어리단 말은 나이가 어리단 말이 아니라 유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이 유약해요. 그래서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예요. 재미있는 나라죠. 왕은 약해서 권위가 없고 영향력이 없고,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죠?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은 자기 역할이 있고 신하도 자기 역할이 있죠. 왕과 신하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아내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과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자,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 왕들은 그래도 이 출신이 고귀하잖아요. 왕은 이렇게 세습을 하기 때문에 출신이 고귀하고 유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잔치나 하면서 취해가지고 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해 하는 나라. 이렇게 부정부패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자기 절제를 하고 정해진 음식, 정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18절 게으른즉 썩가래가 내려앉고 손으로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왕과 신하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왕은 나약하고 신하들은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니까 이들의 나라는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그 게으른 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구멍이 새고 물이 새고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도 하고 포도주도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와 포도주는 같은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잔치 벌리고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16, 17,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왕이 자기 할 일을 않고 신하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돈만 있으면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왕과 신하와 같은 리더들이죠.
우리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봉사자와 사역자로서 내 역할과 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과 신하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왕의 권위는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신하들의 권위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왕도 신하도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을 잘 돌봐야 되고 신하도 백성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게 자기의 역할입니다. 우린 가정에서 부모로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왕과 신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부모로서 봉사자, 직분자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집안에 구멍이 새는 일이, 지붕이 새는 일이 안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뭡니까? 게으르면 되지 않는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게 리더의 중요한 방법이죠. 리더가 게으르면 구멍이 새고 물이 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해야 되죠. 우리는 성도로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붓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제일 부지런하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우리도 쉬고 싶고 잠자고 싶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구멍 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가 부지런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부모와 교회 리더가 부지런하면 그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죠. 부자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저주하지 말고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성공한 부자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이거는 왜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앞에 이제 우리 16절 앞으로 적용해서 말하면은, 우매한 자는 우매한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우매한 말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저주를 했을 때 그 저주의 말은 결국 자기의 영을 죽이는 거죠. 자기를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이런 말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20절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였죠? 결국 그 말이 다, 저주하는 말은 결국 그 귀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소리를 다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저주하는 소리는 내가 네한테만 말하고 당신한테만 말하는데, 하여튼 그 말이 결국은 새가 듣고 다 전해져요.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 전하는 겁니다. 왜? 또 가서 자기하고 친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다 하더라 하면서 또 전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귀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소리도 들어가는데 나쁜 소리는 더 잘 들어갑니다. 어디 가나 이런 말을 하는 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저주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왜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저주할 때 내 마음이 안 좋아서 하겠죠. 뭐 좋은 마음에 하는 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주한 대로 그게 그대로 된다, 되지도 않지만 만약 그대로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과 부자들을 저주해요. 그러면 왕과 부자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우리로 하면 대통령이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부자들, 이 대기업, 이분들을 저주해가지고 내가 저주한 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힘들어지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힘들어지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또 경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앉아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 그대로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주의 말들을 주의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혜자 말과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대조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혜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지혜자는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함으로 일을 합니다. 지혜자는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해서 사람이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며 지혜의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